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에스더의 레마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무대에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놀랍게 미리 준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그 후에 라고 이제 시작되거든요.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버지 1세,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와 전쟁 때문에 져서 화병 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떡합니까?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복수 준비를.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직후 주전 480년에 1200척의 배를 동원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니까 이거는 전쟁 하나마나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하고 나 보니 이 그리스가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영화로 알듯이 300명밖에 안 되는 스파르타의 군사들이 테르모필레 계곡에서 7일간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막습니다. 결국은 이 스파르타 300명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가 전열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전에서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지고 지상군은 플라타이아 벌판에서의 싸움에서 집니다. 페르시아가.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복수는 고사하고 엄청난 피해. 전쟁에 지고 외롭고 답답하니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4년 전 패한 와스디가 그리워진 거예요. 1절의 원어의 의미는 와스디를 그리워했다. 4년 전에 자신이 술 취해서 성급하게 내린 왕후의 폐위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자는 사람 잠 깨세요. 잠 좀 깨워주세요. 자, 이거를 눈치챈 신하들의 발등에 어떻게 합니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성급한 왕이 폐위한 왕후가 살아있다면, 예를 들자면 다시 왕후로 복귀하면 또 왕후를 슬퍼해서 왕후가 죽거나 왕후를 폐위한 걸 슬퍼해서 왕후 폐위를 주도했던 신하들에게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왕후를 삼아서 와스디를 잊어버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급해진 신하들이 왕후 폐위를 앞장서게 했던 다급해진 신하들이 왕후를 빨리 얻자고 왕에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전역에서 왕후 후보들을 차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명인 유다의 백성이고 출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소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악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에스더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등장하기도 전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자, 이 모르드게의 소개를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고 오래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올 때 사로잡혀 왔다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일은 120년 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누가 잡혀온 거라고요? 조상. 모르드게의 조상이 이때 잡혀온 거예요. 자, 모르드게의 집안이
기스의 증손이니까 기스의 아들이 누굴까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조상은 사울 왕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가예요. 이야기를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은 유다인의 정통 혈통이며 그가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유다인의 왕가 혈통의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미리 던져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보다 먼저 나왔을까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더보다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부모도 모르드게의 부모처럼 포로로 잡혀온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실 부모예요.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모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뭐죠? 하닷사. 하닷사가 본래 이름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다고요? 딸처럼. 그러니까 대충 부엌대기를 키운 게 아니에요. 딸처럼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녀처럼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았을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뚝딱 되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의 은혜로 수련회 같은 데 은혜 받아가지고 애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년 안에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들은 대부분 뭘까요? 풀이죠, 풀. 풀이고 또 하나는 넝쿨입니다. 풀과 넝쿨로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지붕은 할 수 있겠죠. 튼튼한 나무를 키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 성장도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나무처럼 튼튼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던 이 에스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라는 후견자를 세워서 부모를 대신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좀 비추어 보자면 우리가 현재 어려운 불행과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호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멘토 같은 이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정상적으로 잘 양육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차선책을 예비하셔서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아 에스더에게 가장 바라는 거라면은 일반적이라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상적으로 잘 커서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게 아주 그냥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도 안 계시고 포로 출신의 집안인 이 그녀가 페르시아의 명문가들을 다 제치고 왕후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제거하셔서 그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르드게처럼 훌륭한 양육자,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멘토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런 훌륭한 양육자나 후견자의 이름으로 쓰이거든요. 멘토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에요. 율리시스라는 사람이 왕이 적국으로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럴 때 자기 아들인 텔레마커스를 좀 가르쳐주고 잘 성장시켜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절친인 멘토에게 텔레마커스를 맡겨요. 내가 전쟁을 치르러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 아들을 맡길 테니까 당신이 좀 양육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청년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고 마쳐서 천신만고 끝에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들이 너무나 잘 성장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친구 멘토 때문에. 그 멘토가 좋은 후견자라는 대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양육하고 후원하고 가르쳐주고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멘토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 혼자 스스로 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부모가 이 멘토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장애인 누가 있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에게 누가 있습니까?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헬렌 켈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앤 설리반도 어릴 적 시절에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앤 설리반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던 샤론 로라라는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앤 설리반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을 이겨내며 정상적인 선생님으로 성장을 하고 그녀가 헬렌 켈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이런 모르드게 같은 멘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어른이 할 일이에요. 그럼 나에겐 에스더가 누구인가?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장차올 새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안에 에스더 같이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멘토 같은 모르드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11절 볼까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뭘 했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만나러 갔던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이 당시 직업이 왕궁 문직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출입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밀 깊은 곳에는 못 가니까 갈 수 있는 곳 후궁뜰까지만 가서 일단은 에스더 안에서 뭔가 섬기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좀 근황도 물어보고 나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얘기 좀 해줘라면은 나왔을 때 잠깐 좀 만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왕궁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엄청난 암투와 술수와 이 권력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뒷배가 없으면 버티기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는 이 어린 에스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잘 견디고 있을까? 이런 걱정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서 에스더의 안부를 걱정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모든 면에 우리 예수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야 끝! 내가 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매 순간 나를 보시면 나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살벌한 왕궁에 있으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와서 격려해주고 얼굴 보여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왕궁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동행 가시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책임감 있는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이죠. 이 왕후 간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왕비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르드게가 우리 사촌동생을 반드시 왕비로 만들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후보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에스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출된 거예요.
왕후 후보로. 유다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차출되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건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있고. 왜? 예뻐서요. 예뻐서. 미모가 출중해서. 예쁜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모가 출중해서 그래요. 미모가 출중해서. 이거는 에스더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출중한 외모를 주셔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왕후 후보로 뽑혀가게 된 것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훗날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위기에 처할 때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에스더의 미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모는 아닐지라도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각자. 누구는 언변이 좋고, 누구는 학식이 있고,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예술적 재능이 있고, 누구는 사람을 잘 섬기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 과정이 있더군요. 전국에서 뽑혀온 왕후 후보들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내시에게 도움으로 1년간 몸을 정결케 하며 왕후가 되는 수업을 받습니다. 신부 수업을. 그러니까 에스더에겐 빼어난 미모를 주셨지만 일단은 왕후 후보가 되기 위해 왕후가 될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요. 재능을 게으르게 방치하면 결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룩백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뒤를 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어린 여학생이 학교 신문에 4컷짜리 만화를 그려 넣어요. 근데 너무 잘 그리고 애들이 막 너무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야 네가 최고다 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문에 자기 게 안 실리고 다른 친구 게 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를 안 와요. 학교 나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그나마 학교와 관계도 맺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 걔도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걔한테 맡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잘 그려. 애들이 야, 얘 그림에 비하면 네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해요. 열심히 얘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너 그림 너무 좋아졌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얘 그림이 왔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펜을 접습니다. 왜요? 얘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 그림을 안 그려. 이제.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할 때 선생님 불러가지고 야, 이 졸업장 걔 안 나오는 애한테 좀 갖다 줘라. 왜냐면은 같은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그림도 그렸으니까 내심 싫은데 하나님 그래도 선생님 부탁하니까 가요. 가서 이렇게 똑똑똑해도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걔 방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 밖에 그림 연습한 연습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똑똑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해서 밑으로 이렇게 글씨 나왔다 간다 뭐 이렇게 보내고 나갔는데 얘가 그걸 보고서는 막 뛰쳐나와가지고 가고 있는 주인공 뒤에다가 대고 선생님 불러요. 저는 선생님 팬입니다. 같은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렵고 학교 가기 어려운데 그림이 취미인데 이 친구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은 계속 그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료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사인해달라고 해서 등에 사인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물어요. 근데 요즘 왜 그림을 안 그리십니까? 너 때문에 안 그리는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사실은 만화대에 나가려고 만화를 준비하고 있다가 거짓말해요. 거짓말한 거 내가 기대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어떡합니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열심히 연습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둘이 친구가 돼서 같이 준비해요.
그래서 중학생들인데 전국 대회에 2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화가로 데뷔합니다, 둘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등을 보며 자극을 내가 선수가 자극이 돼서 서로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습을 노력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겠죠. 쟤는 나를 보고 연습하고 나는 쟤를 보고 연습하고. 재능을 주어도 연습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후 후보들 중에 에스더만 노력했을까요? 다 했겠죠. 이게 문제예요. 이 내노라하는 가문들이 왕과 왕의 어떤 처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간택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 물밑작업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미용사 몰래 들여보내고 비밀 과외시키고 값비싼 화장품 향수 막 들여보내고, 그렇죠? 안 봐도 뻔히 알잖아요, 그죠? 에스더가 이런 살벌한 경쟁 속에 참 대단한 것이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헤게가 준 물품만 사용합니다. 왜 에스더가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사정을 보니까 다른 것들 요구하면은 다 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만나러 갈 때 저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가수를 불러주세요. 쫙 음악 대령하고 춤추는 사람들도 최고의 술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하건대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왕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어진 거 외에 다른 거 굳이 치렁치렁 하지 않아도 왕후가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가 되기에 성실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후보들 사이에서 경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빼어난 메모 때문에 왕궁에 들어왔지만 본인이 자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욕심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다른 후보들처럼 막 안달, 조바심 내지 무리수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명문 교수의 자녀들은 누가 안달을 합니까? 부모님들이나 왕의 어떻게 좀 왕후가 돼가지고 권력을 좀 나눠 먹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부추기잖아요. 군부를 떼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님도 안 계셔. 부모님 같은 사촌 오빠는 왕궁 문직이야. 디들 팀이 없는 거예요. 기들 팀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엄청난 경쟁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정했어요. 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좀 배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벌한 경쟁 구도 속에 에스더가 남을 꺾기 위해 나를 짓밟거나 남을 짓밟거나 남을 비방하지 않았고 편법을 동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헤게에게 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자신이 뭔가 저 목적을 이루기에 왕후가 되기에 안다라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실력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버렸다. 비전과 욕심은 다릅니다. 욕심은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깔아뭉개는 거예요. 다 적으로 만드는 게 욕심입니다. 비전은 성실히 노력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 승진, 진학 등등 이런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세상에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에스더의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유를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십니다.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제 동생 취업할 때 얘기 한번 드렸나요? 기억 안 나죠, 그죠? 제 동생이 이제 농어촌공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는데, 계약직인가요? 근데 그때 마침 두 개의 공사가 합쳐져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새로운 업무가 나왔는데 전국에 있는 농지를 농지 은행화하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장님한테 이거 하십시오. 부장 과장한테 해라. 과장은 대리한테 해라. 대리는 막 들어온 계약직한테 당신이 해. 울며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이니까. 전산과니까 그래도 했어요.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직이니까 3년 돼서 어떻게 합니까? 너 진짜 그만 와. 잘렸어요. 잘렸는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어떻게 됐어? 하니까 과장, 부장, 대리 어디 갔어? 그 사람 잘렸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빨리 다시 데려와 해서 다시 재취업이 됐어요. 다시 재취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직의 서러움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규직이 돼야 되겠구나 싶어서 정규직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시험 공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시험 못 나온지를 알려줘. 이거 이렇게 공부하고, 이거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규직이 됐어요. 그래서. 와, 참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동생도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가 진짜 전산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관광공사에도 지원해서 관광공사가 돼요. 원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됐는데 가보니까 영어 면접이에요. 영어를 못하니까 거기 떨어졌고 관광공사에 됐는데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와서 출근하라 했는데 고민 많이 하다가 안 갔어요. 서울로 출근해야 되는데 집도 구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하필 어머니 돌아가신 그 주간이라 지금 그냥 농어촌 공사에 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이런 일이. 처음에 진짜 자기에게 낯선 일이 맡겨져가지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 자, 무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자신을 감춥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과 출신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원래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예요. 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에스더라고 이름을 개명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며 뜻은 별이에요. 별.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감춘 것이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의 상류층들은 권력가들끼리 결혼하고 싶었겠죠. 누가 포로 출신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일단 숨긴 것입니다. 신앙의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우리 신앙을 타협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그리스도인인 걸 밝혔다가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교회나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차근차근히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남표교회 박영선 목사님 제가 설교를 가끔 듣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미국에서 개척한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 1년간 세상에 한 명도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이 없더라. 와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라. 우리 교회도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단도 오고 또 주변에 이사 왔는데 한번 둘러보러 왔다는 사람도 오고 화장실 잘못 찾아서 오기도 하고 화장실 쓰시라고도 하고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렵겠죠. 박영선 목사님이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앉아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 일을 해라. 목회자는 이중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삶을 살 수 있어야 목회를 하지. 가서 일도 해라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건 절대 얘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도 밝히지 않고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도 단 한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얘기해라. 당신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멋지더라고요. 자, 보세요. 최고의 권력, 세상 권력으로 표현되고 있는 페르시아의 심장부 같은 그곳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걸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큐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짜잔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침착한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뭘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녀, 이 왕후 간땡 모든 걸 주관하는 헤게의 눈에 든 거예요. 헤게가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고 왕도 잘 알고 이 왕궁의 생활도 잘 알고 아무튼 이 사람의 눈에 들려고 다른 명문가들이 얼마나 줄을 많이 댔을까요?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것 좀 이렇게 선물입니다. 이런 뭐 뇌물 뭐 등등등 편지에 엄청나게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 헤게에게 잘 보여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시도도 할 수 없었던 에스더가 낙점이 된 거예요. 이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준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니엘과 요셉 같은 인물들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쉽게 이겼습니다.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낙점되었으니까요. 세상에서 야 운이 좋다, 우연의 일치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정해놓으신다면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네노라는 명문 가문들이나 물매 정치 공작이라든가 치열한 경쟁을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치열한 경쟁 때문에 미리 주눅 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묵묵히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열어가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곳에서 면접을 봤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면접이 될 거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호의적이었고 또 자기 스펙도 좋고. 그런데 떨어졌어요. 너무 참 그렇다. 안타깝다. 자존감도 좀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던 찰나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 상황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쪽 회사가 먼저 면접 봤던 회사가 알기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최근에 면접 중에 뭐 좋은 사람 있어?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빠뜨리고 싶지 않은데 안타까운데 하나 픽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불러봐라 해서 그 사람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된 거예요. 저희 아내 이야기입니다. 오, 신기하다. 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할지 5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5년 전에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십니다. 포로 출신의 유다 민족들이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총리 대신 넘버 2였던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말살 계획을 세웠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왕후를 미리 에스더를 통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가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비밀스럽고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성찬 예식 진행